저는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애써서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쉽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족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능력이 있으면 내 가족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능력 받아서 내 이름 내고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하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능력을 받아서 사용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 때문에, 어떤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큰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참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절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셨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많은 이적들을 보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보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다. 어떤 세상에서 듣도 보지 못한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다.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요, 요나가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 아닙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그냥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물고기 그 고래라 할지라도, 가장 큰 고래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관에 들어간 거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요나서에 자기의 그 상황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기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무덤에서 그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토하게 해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 이 기적, 이것만이 마지막으로
보여줄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이적을 두 가지 행하셨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한 장님을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 장님의 눈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이게 엄청난 표적이었고 이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장님이 눈을 뜬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두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펄펄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압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예수님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할 것이다.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하나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리어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가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자, 이 사람을 놓아주자 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실한 신하가 아니라고. 막 쿠데타가 일어날 것처럼 설쳐대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다 이 사람의 이 무죄한 피를, 그 대가를 받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 자손한테 돌리라고. 결국은 그래서 유대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다손손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까? 지금도 전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삭과 기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이제 세상 끝이 왔습니다. 예수님 올 때가 다 됐습니다. 영국이 기온이 40도나 올라갔다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에어컨 없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유럽에 이 폭염 때문에 1000명 넘게 죽어갔습니다. 폭염이 일어나면서 곳곳에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후학자들은 2050년쯤 되어야 영국의 온도가 한 40도 넘을 거라고 했는데 30년이나 앞당겨진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코로나와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시작되면서 교회들은 삼자교회 빼고 다 문을 닫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신고만 하면 다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는지 모른대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더워야 하는 곳에는 눈이 오고 추워야 하는 곳에는 폭염이 쏟아진답니다. 번개가 쳐도 그 번개의 색깔이 붉은 빛을 띠면서 번개를 친답니다. 그 징조들을 보고 이 표적들을 보면서 많은 중국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모이기만 하면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 성경이 지금 변조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다 빼버리고 중국의 성인들의 교훈될 만한 것을 집어넣어서 성경이 아닌 이상한 책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삼자교회에서 읽고 교훈을 가르치게 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을 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글씨 쓰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진핑 수령으로 만들어서 우상화 작업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대요. 그 계시록에 보면 무정행에 잡혀있던 사단이 마지막에 풀려나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이요 지옥에 결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멸망의 사람, 이 사탄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 이 사탄이 등장하게 되거든. 그때가 바로 마지막인 줄 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오게 되면요 이 사단이 풀려나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흉내를 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듣도 보지 못했던 이적과 기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마지막에 일어나고 있는 큰 두 징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배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배교. 하나는 바로 이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 여겨지는 이 신, 사탄이 이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보십시오. 사탄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악한 자의 나타남, 그것은 사탄의 활동인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사단이 능력 그 자체로 등장을 합니다. 모든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맞지? 내가 지금 능력을 보여줬지? 이적을 일으켰지?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죽은 자를 지금 살렸지? 그러면 뭐야? 내 말이 맞지?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참된 기적이 아닙니다. 거짓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곳곳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또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낼 것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온갖 그런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사단의 그 능력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제는 능력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유의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복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10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10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고 9명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하여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 어떤 새로움을 얻게 되어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이셨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떡을 먹었다. 이거는 모세가 얘기했던 거 아니냐.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였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선지자 아니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떡 때문에 쫓아다닌다. 너희를 배부르게 했는 그 떡, 그것이 좋아서 쫓아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라고 일컬어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사람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능력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밖에 말하지 못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뭘 붙잡은 거예요? 능력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붙잡았습니까? 들판에서 행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가 마음을 두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는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9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대와 동일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어떤 표적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세 시대에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온갖 능력을 행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셔서 설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국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그리고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신학생들을 키우는데 신학생들에게 목회가 뭔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거 안 가르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뭐 운영할 필요도 없고 그거 관리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성도 신방도 못 합니다. 그 신방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학생들과 처소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 외에는, 부활 외에는 어떠한 표적도 어떠한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고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고난도 감당하고 배고픔도 감당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사하면서 지고 갑니다. 십자가가 없으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냥 내게 힘겨운 것들만 오면 그냥 주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그러면 너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저는요, 중국의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와 세속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각오하면 뭐합니까? 물질 속에 무너져 버리고, 정욕 속에 무너져 버리고, 세상의 욕심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데, 환난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움켜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날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미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것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묻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스를 보게 되면 니느웨이는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예언했던 곳은 아수르의 큰 성, 수도 니느웨이였습니다. 이 니느웨이 사람들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회개했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요나의 그 말 한마디에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답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여기 보십시오. 니느웨이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안다는 겁니다. 요나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 세대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니느웨의 그 큰 사람들이 요나의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하물며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했다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 십자가보다, 왜 부활보다 손에서 일어나는 이적이 더 커야 되며 능력이 더 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이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 말세를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전하십시오. 이걸 말하십시오. 예언이 나오지 않아도, 손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가득 차게 하고 부활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이디오피아의 내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여왕의 그 나라, 그 후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가 거기에서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같으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와야지만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솔로몬이 전한 그 복음 앞에 이디오피아 여왕이, 이 남방 여왕이 구원을 얻고 그 온 백성이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사단도 일으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십자가를 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 십자가 앞에 도리어 두려워서 떨지요. 여러분들이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